바로 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좋은 것들을 표어로 삼고 개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합시다. 이런 표어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뻐합시다. 사랑합시다. 근데 사실 좋은 것들은 오히려 표어로 삼을 때 힘을 잃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표어로 삼는다는 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것들만 표어로 삼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정신과 힘이 다 빠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표어로 삼는 순간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매우 추상적인 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합시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추운 날 옷을 벗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몇 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스타벅스와 같은 어떤 카페에서 이렇게 이제 뒤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그랬다 그러죠. 이거 뒤에 있는 사람 것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타벅스 카드를 놓았다 그러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오늘 성탄절 선물이에요.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타벅스에서 김소라를 엄청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도 그런 어떤 작은 베품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헌신하고 나 자신을 드리고 참여하고 나를 낮추는 게 사랑인 거죠. 우리가 백날 교회를 사랑합시다 외쳐도 그건 정말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거죠. 사랑은 언제나 대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이미 여러 번 나누었던 본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상황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거의 모두가 비유인데 오늘 본문은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날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냐면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으로 구별을 하신답니다. 양과 염소는 상징이죠.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불의한 자, 악인을 말하는데 먼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무 멋있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그거 니네가 이제 받으면 된다. 너무 멋있어요. 마지막 날 드디어 그 나라를 상속받는답니다. 근데 이제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정도로 안심을 했다면 사실 우리가 받게 되는 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한 별 한 별의 왕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전에도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요. 완전히 기대 이상인 거죠. 구원이라는 게.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 불의한 자들,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스올, 히브리어인데 스올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부르는 그 영원한 불에 그들을 던져놓습니다. 근데 사탄은 지옥의 왕이 아니고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게 될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옥의 왕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게 될 놈인데 어쨌든 의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악인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데 그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기준이 뭘까? 의인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가 3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엄청 오해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 혹은 뭐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5절 36절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다면 그 이유가 그거다. 반대로 악인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면 그 이유가 4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정확히 나와요, 여러분. 명확하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는가가 기준인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이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이고 헐벗고 옷 입지 않고 있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게 될 거랍니다. 반드시 보게 될 건데 그때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나였어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네. 만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옷을 멋있게 입고, 우리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보통 뭐 성가대 옷 입잖아요. 그 성가복 입고, 예를 들어서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계시면 누가 못 알아봅니까? 다 알아보죠. 뭐 특별히 가운데 뭐 십자가 다 이렇게 돼 있고, 뭐 누가 못 알아봐요? 다 알아보죠. 아우라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당동 총신대학교에 간증을 하러 오셨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아우라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2002년인가 2003년인가 하여튼 아니다 2004년인가 2005년인가 아우라가 하여튼 엄청났어요. 옷이 그랬는지 머리가 그랬는지 막 빛이 났어요. 하여튼 제가 기억해요. 물론 서울시장 시절에 왔기 때문에 표 받으러 온 건데 얼마나 멋있고 뭐 예쁘게 꾸미고 왔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예수님다운 모습을 하고 오셨으면 누가 못 알아봅니까? 다 알아보죠. 엄청나게 막 식사 대접하고 막 잘해드렸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너무 배고파서 밥 좀 달라고 하고, 목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아까 나온 그대로 가난하고 헐벗고 옷 못 입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말을 안 해요. 어쩌면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셨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도 가끔 오시는 분들이 뭐 계신데 그분들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분들이 예수님이었을 수도 있겠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 일찍 왔는데 제일 먼저 만나서 대화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과는 자주 만나서 대화합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기로리 아저씨. 저 오늘 아침에 그분과 길게 대화했어요. 그분과 저기 앞집에 있는 이장님이랑 논쟁이 붙었어요. 기로리 아저씨 오늘은 주일이다. 아니다. 어제가 일요일이고 오늘 월요일이다. 아니다. 목사님이 오늘 예배가 있다 그랬다. 오늘 주일이다. 그래서 제가 동기화를 지었죠. 오늘은 월요일이 맞는데 성탄절날 예배가 있는 거야. 알겠다고 이렇게. 기로리 예수님. 우리는 그분께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귀찮아하는 분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분은 건강한 것 같은데 왜 저러고 다니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예수님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뭐 사회의 우리 사회를 밝힙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표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고운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인지 대부분 몰랐어요. 대부분 몇 명만 알았어요. 몇 명만 알고 대부분 몰랐어요. 볼품없는 외모,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그렇게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이 없어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이제 아까 노래에서도 했었죠. 마굿간 말고요. 처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도 왕이나 귀족이 아니었고 목동들, 남들 다 잘 때 잘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는 이래서 천국을 상속받고 너는 이래서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친히 설명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오늘이 그날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심판주로 오신 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거의 끝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기회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회는 늘 벅찬 겁니다. 늘 벅찬 거야. 미래를 안다면 실패하지 않겠죠. 시험에 뭐가 나올지 정확히 알면 누가 시험을 못 봅니까? 뭐 시험 못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시험을 잘 보죠. 정상적이면 그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답이라도 외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희 앞에 올 거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 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개척교회 저는 사실 11조를 뭐 5천만 원 한다, 3천만 원 한다 그랬나?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세요. 저희 교회보다 더 다른 교회 필요한 분 교회 많을 테니까 글로 가세요. 그렇게 말했던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최소한 그분은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네,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서 저는 뭐 높은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그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잘 대우해주고 교회적으로 잘 대해주는 건 사실 별 관심 없습니다.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솔직히 별 관심 없습니다. 그게 제가 신앙하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 교회에서는 힘없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 이분들이 제 관심 대상이고 아시겠지만 저랑 특별히 친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좀 모자른 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가 특별히 친한 분들, 좀 약간 좀 부족한 분들, 뭔가 좀 왜 저러지? 이런 분들과 제가 좀 친한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전 모두의 친구죠. 자,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더 키우고 더 발전시키고 그런 게 제 역할이거나 우리의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정확히 알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목적이 교회를 더 키우거나 더 발전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다만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이런 말들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 나온다면 우리는 사역을 잘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가 막 몇 명이 되고 재정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절대 아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가난함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가난함을 말하는 건데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막 의식을 잃고 막 이래서 급히 연락이 와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중에 저를 계속 찾았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같이 기도하고 손잡아 드리고 말씀을 걸으면서 나눴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집사님의 소망이신 거 알고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네, 저는 진짜 믿어요. 근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 중에 삶의 끝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귀한 고백을 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저의 열매라고 늘 자부합니다. 그게 맞는 거야. 그분들 모두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됐고 너무 소중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기억 속에 다 사라지셨을 거예요. 다 사라지셨을 거예요. 그때 그분. 근데 그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열매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게. 그거 어떻게 자랑이 되냐고. 성경적으로 그건 자랑이 아니죠. 그저 자랑이 있다면 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 소망이 없는 자신의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다가 존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신 분들, 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것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한 고백들을 하는 그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데 예수는 누굴까?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잘난 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난 척은 세상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그쪽으로 갔어요. 너무 그쪽으로 갔어요. 그들을 막 띄워줬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저는 그런 소리가 정말 꼴보기 싫고 듣기 싫은데 막 복인 것처럼 막 강단에 세우고, 그래서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누구에게도 관심 갖지 못하는 우리는 하찮은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다니다가 난 왜 이렇게 하찮지? 아무리 기도해도 왜 저 사람처럼 뭐 물질의 복을 못 받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2024년인데 우리 교회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인데, 우리 교회는 내가 대우받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오늘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전부인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대우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제발 마음이 불편해지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늘 기도해요. 주님, 우리 교회에서 대우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마음이 불편해지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해요. 이 교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나를 대우 안 해줘?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곳, 교회죠. 다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아니에요. 정상적이야. 본질을 추구하는 것.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멋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표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주 분명하게 구체화되고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성탄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TV에서 한 신부님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탈리아 분인데 참 귀합니다. 하루는 미혼모가 아니고 미혼부가 안나의 집에 들어왔는데 3살짜리 애를 데리고 온 20살짜리 아빠. 우리 그 20살 누구죠? 자, 그랬어요. 애기 엄마는 집을 나갔고 이 아빠는 갈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차에 안나의 집을 알게 됐어요. 그 둘을 맞이한 이 분들의 표현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천사가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분들을 천사로 본 게 전 너무 멋있었어요. 천사로 본 게. 이 미혼부는 많은 사람뿐 아니라 가족에게조차 골칫거리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골칫거리라고 얘기하지 않던데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골칫거리가 아니고 천사였답니다. 이 신부님이 그때 61세였는데 한국말 엄청 잘해요. 근데 이분이 아픔이 있었어요. 10대 때 난독증이 있었대요. 우리 교회는 30대들 중에 난독증 있는 분들 가끔 있는데, 난독증은 글 읽는 속도가 느리고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30분 만에 다 읽는 거를 자기는 2-3시간 걸렸대요. 처음에 친구들과 자기가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속상하고 놀랐답니다. 스스로 매일 나는 바보야, 나는 부족해, 매일 그렇게 생각했대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그 고통이 제 자신을 길렀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아픈 사람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거, 약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다면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고통스러움을 기억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게 되더라. 그 어떤 이유가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 이유가 나옵니까? 네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그들을 돌봤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난독증 덕분에 저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난독증 덕분입니다. 제 속에서 고통은 은총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 은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하는데 그중에 저는 제일 기억났던 게 이제 임중현 할아버지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이 노숙자로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주로 자는데 돈 떨어지면 가끔 일용직으로 일해서 돈을 법니다. 어차피 집값이 안 나가니까 많은 돈은 필요 없었답니다. 그날도 길에서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술 사준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술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하여튼 술이 없어져야 돼요. 한국은. 자, 근데 술을 먹이고서는 신분증과 돈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신분증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그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제발 신분증을 좀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나의 집에서 이제 일자리도 제공해 줬어요. 이분이 노숙자 할아버지인데 영어도 엄청 잘해요. 신부님이랑 막 영어로 대화하고, 인생 예찬이라는 영시도 막 술술 읊어요. 주는 저산 위의 백합, 그것도 막 찬양을 영어로 막 해요. 네, 멋진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쉼터에서 잠자리와 밥을 제공해주고, 비록 종이봉투를 만드는 일을 준 거라서 돈을 조금 주긴 하는데 자립이 가능해졌어요. 신분증 재발급도 도와주고 밥도 주고 방 줄 때는 이분이 계속 감사합니다. 계속 그래요. 영어 찬양 막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막 꿈 이야기하다가 종이 접는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이 달라졌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게 힘든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옛날에 대형 화물 트럭을 몰았던 사람인데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썼어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나면 월급 주는데 이분은 막 자기가 급한데 써야 된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치만 먼저 달라 그래서 일주일치 줘요. 일주일치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방송에서 일주일치 급여를 받고 돈을 세보더니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거밖에 안 주지 왜? 이렇게. 10,000원짜리 몇 장 들어있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잡부 일만 해도 일용직으로 하루에 103,000원씩 받았어요. 사실 그동안 뭐 담배로 얻어 피운 것들이 있는데 돈 생겼으니까 담배부터 갚아야죠. 우리나라는 담배가 문제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욕먹을 소리지만 담배값을 5만 원까지 올렸으면 좋겠어요. 소주값 10만 원. 물매 맞아 죽겠죠 제가. 자,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저를 때릴래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2갑이나 얻어 피웠는데 그러면서 막 툴툴맨이 됐어요. 이분이 방송에서. 그래서 촬영하시는 분이 그래도 월급 받으셨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덤덤해요.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 막 주는 내 저산 위에 백합 그걸 막 찬양하고 다녔던 분이거든요. 근데 돈을 받으니까 표정이 막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나의 집에 있었던 게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해줬어요. 네. 일단은 제가 참고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제가 이분을 보면서 너무 평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무 평범하다. 너무 매력이 없다. 멋이 없다. 세상 누구나 하는 반응 별로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고는 그날 쉼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외박.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파출소에서 전화 왔어요. 술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다가 파출소로 갔는데 계속 안나의 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복지관 관계자한테 혹시 이분 어제 월급 받으셨어요? 네. 돈이 있을 때까지는 바깥에 있고 다 쓰면 돌아올 거예요. 항상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날이 너무 추운데 밖에서 자면 너무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여러분 이 이말아버지가 얼마나 좋을까? 이말아버지에게 있어서 외국인 신부님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복음일까? 근데 수많은 노숙자들이 있지만 모두가 그 안나의 집이나 신부님의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볼 때 감사한 일이 될까요? 그렇긴 하겠죠. 그러나 방송을 보는 내내 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돈 생기면 술 먹고 돈 떨어지면 잘해주세요. 그러고
돈 생기면 툴툴거리고 밖에서 자고 돈 떨어지면 안나의 집 안나의 집 신부님 나의 신부님 이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누구나 하는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똑같이 만들어가는 게 너무 불행해 보였어요. 다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우리가 예수를 아는 자로 살게 된 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은 분명 우리에게 엄청난 큰 기쁨이요 감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실 것 같은 이 말씀인데, 이게 오늘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말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구원자를 만났으니까 그 할아버지처럼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신부님처럼 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말아버지 전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보는데 진짜 짜증난다 이말아버지. 근데 그 신부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야,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산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말아버지에게 대해 그렇게 대하는 게 너무 존귀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답답했는데 그 신부님이 이말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꾸 이말아버지 그러니까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여기 임씨는 없죠? 자, 계속 있어요? 임종관 집사님. 죄송해요. 전 마음 설교 준비할 때 편했던 게 임예진이 태국에 있어서 그래도 편했거든요. 집사님, 임예지. 자, 근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부님이 임할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역할은 그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환영하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정확히 그거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그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사지멀쩡한데 가난하게 헐벗고 병들고 했어라고 평가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평가해가지고 기준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역할은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환영하는 역할이에요. 저는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 말에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계속 받아들이고, 저는 잘 안 되거든요. 그게 품어주고 계속 이해하고 어떻게 계속 환영해 줄 수 있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힘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되게 쉬웠어요. 근데 계속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주 제 속에서 언제까지 이래야 돼? 성도들이 아니고 제 자신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언제까지 이해해야 돼? 언제까지 받아줘야 돼?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우리 속에도 내 옳음과 내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딸의 엄마가 축가를 딸의 결혼식 때 부르는 그런 영상이에요. 재미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노래로 불렀는데 가사가 이랬어요. 뭐 네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난 너무 행복했었지. 뭐 이러면서 네가 사춘기 때 나는 너를 매일 죽이고 싶었지.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만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주님 나도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뭐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무튼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속에 내 옳음과 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명분이 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커페이스를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칼이 먼저 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내가 용납받고 내가 이해받았고 용서받았고 은혜받은 사람이었다는 건 싹 사라지는 거죠. 근데 내 역할은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환영하는 거지. 이 말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이탈리아를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근데 오늘 본문 그 사람들 단지 육신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연약함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 모든 어린아이 같음까지도 우리가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멋있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왜 멋있지 않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성남 달동네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중풍병에 걸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대요. 집이 막 엉망이고 특별히 움직이지를 못하고 혼자 사는데, 우리도 뭐 예전에 아우니치 가면 생각보다 상상을 넘는 집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거기 가보니까 방 안에서 대소변을 혼자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냄새를 맡는 순간 구역질이 막 났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이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확 껴안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모르겠대 왜 그랬는지. 그래서 확 껴안아 줬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한테, 나야. 이렇게. 놀랍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서 딱 멈췄어요. 정말 딱 멈춰서 계속 생각했어. 아, 뭐지? 이렇게. 나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확 들어간 거야. 나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분이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자기는 그래요. 정말 들었답니다. 정말 느꼈대요. 바로 나야. 그 할아버지를 확 안아주는데. 그 이후로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대요. 나야. 이 할아버지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나야.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방송에서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쩌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더 늦게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은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가슴 뛰고 설레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랜 견딤이고 온유함이고 참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다 이 부분에서 한동안 멈췄어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고치시고, 이게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님 누구냐고. 예수님은 대단한 왕궁에 있지 않으시답니다. 가난한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주 내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도와야 되는 게 아니고 섬겨야 되는 거였어요. 섬겨야 되는 거였어요. 그분들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었던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가서 봉사도 하고 가난한 기관을 찾아가서 기부도 하고 그러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할까 봐 겁이 납니다. 나 그걸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렇게 말할까 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성탄 아침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이말아버지로 시작한 사람들,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상태로 남아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겨우 이런 일자리를 주는지, 왜 이것밖에 안 해주는지, 왜 가나안으로 직방 안 보내고 광야로 보내는지, 그러다가 뭐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또 잠깐 감사하다가 그게 또 다 떨어질 때까지 또 그냥 또 하고. 근데 임할아버지로 남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를 일어서서 다른 임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들을 기다려주고 환영해주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신자요, 성도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래요. 나다. 이렇게. 여러분 그거 막 듣고 싶지 않으세요? 나야.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한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우러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안아주고, 우리 높은 소리 나는 재금 권사님과 우리 최욱과 권사님, 이런 분들, 뭐 다른 많은 분들도 음식하다가 말고 애들이 오면 애들 하나씩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난 척하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잘난 척이 뭐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혜진 집사님이 늘 고백하는 거, 우리만 가난해요.
거기에 다른 은혜를 더 부자인 게 확실해요. 늘 얘기하거든요. 잘난 척이 되지도 않는데 아우니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불편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정해준 규칙 몇 개 정해놓고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자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잘 알아서 이제 마음껏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걸로 우리 신자됨이 증명되지 않아요. 신자로 성도로 이제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안아주시기를 원하고 저는 지금 세상 정의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하는 따뜻한 성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힘겨움과 고난과 불편함을 넘어선 믿음의 걸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다시 약한 자, 병든 자, 모자른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외면했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했는데 이제 안아주고 환영하고 내가 단지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고 싶고 생각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결정, 새로운 결단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신자들로 다 서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따뜻함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평안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사가 이 시간 깊은 동굴과 외로움 속에서도 예수로 인해 빛과 소망을 보고 내가 살아야 하는 길이 어떤 거구나,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길이구나 깨달아 나도 오늘 그렇게 주님을 따라 걷겠습니다. 내 속에 따뜻한 성탄이 시작되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리를 일어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생업 위에와 그들의 학교와 그들의 모든 일상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와 사랑하는 임혜진 김현우 집사님의 그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